자, 오늘 하나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54절에서 62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 또 예수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베드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 앞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을 예고를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체포까지 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베드로 너는 나를 3번을 부인할 것이다. 또 너희 제자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모습, 또 그리고 이 부인하는 과정, 또 이 사건 이면에 뒷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성취의 과정과 마지막 베드로의 회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을 하셔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말씀을 통한 은혜를 이 시대에 받으셔서 한 주간도 풍성하고 힘찬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첫째 뭐라 그러냐면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말이 있어요. 54절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어요. 이 멀찍이 따라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멀리했다는 겁니다.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사전에서 보면 마크로덴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마크로덴, 이 마크로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멀리 떨어져서 또는 분리되어서 간격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리가 잘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무슨 심리냐?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시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거나 자에게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손해를 본다거나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 삶에 고통이 닥친다면은 그걸 얼른 부인하고 부정하고 잘라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수님처럼 고통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예수님과 좀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이목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까 봐.
당신은 어두운 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마치 예수님과 자기는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고 멀찍이 따라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전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있어서 안 갈 수는 없고 베드로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만큼 더 이상 멀어지지 않고 그 정도 되도록 예수님 가시면 그만큼 따라가고 이렇게 그 간격을 유지했다는 거죠. 본래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이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같지가 않은 거죠. 왜 그러냐? 이 베드로의 이 지금의 이 모습은 전형적인 어떤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그건 고난 때에 드러납니다. 환난을 당해보면,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의 고난이든 그것이 교회의 고난이든 아니면 본인의 신앙적 고난이든지 간에 고난이 오면은 그때 진가가 나타나는 거야. 요 옳은 건가 틀린 건가. 고난 때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요, 베드로처럼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요, 믿지 않는 불신앙의 역사, 또 회개하지 않는 모습, 또 그리고 죄 짓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들을 왜 있을까? 이걸 본을 삼아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 끄트머리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몇 사람을 좀 소개하면 그 중에 대표가 아담 부부입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얼굴을 피해서 숨었죠.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살인자가. 그래서 가인이 어디 가서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줘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말이야.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나마 살 수 있게 됐다면 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것을 눈물로 살아야 돼요. 회개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택함을 받아서 사명을 받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거부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나서 1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고 나와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요. 하나님을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피해가는 사람이 성공하겠어요? 승리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을 택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 하나님은 가라 하면 안 가고요. 하나님이 서라 하면 가고요. 전부 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 부부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고, 가인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이어서 살아가요. 요나는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처지가 되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을,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얘기가 요즘 있어요. 아시나 모르겠는데 가나안 성도들이라. 가나안 성도. 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이 가나안이란 말은요, 안 나간다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요. 안 나가를 꺾으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성도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겪는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저는요 예수님의 손이요 발이에요. 그러면 손과 발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도대체 그 몸은 온전한 몸입니까? 그 손과 발은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몸에 붙어 있으니까 소중한 존재죠. 코로나로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해결돼도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분이 없어서 정말 감사하지만, 왜냐하면 교회 안 나가 보니까 그냥 안 나가도 괜찮거든요. 처음 안 나갈 때는 안 나가면 벼락 맞아 죽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냥 벼락 맞아도 살 거는 같고, 세 번째로는 벼락이 비켜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번째 안 나가고 다섯 번째 안 나가고 열 번째 안 나가고 보니까 안 나가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내다보고 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 그렇게 나와요. 거기.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나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악한 습관,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려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그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 그게 사도행전 2장 46절이에요. 초대교회 모습이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고 전혀 기도하기. 그게 초대교인의 모습. 그 첫째가 뭐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날마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초대교회의 위대함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멀어지면은요, 약해집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약해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응? 와이파이 중계하는 그 중계기에서 멀어지면요, 와이파이가 잡혔다 안 잡혔다 그래요. 약해져. 세상의 기계도 그렇습니다. 본체와 멀어지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나에게 붙은 자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5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알지 못한대. 자,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던 베드로의 입에서는 예수님의 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예수에게 붙어 있거나 예수에게 지체가 된 사람의 입에서는 예수님의 말이 튀어나오는데, 예수님과 떨어져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나는 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저라고 그랬죠. 저. 개정판에서는 그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를 이렇게 3인칭 저나 그나. 예수는 부인한 거예요.
과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할 때 아마 섭섭했을지도 몰라요. 저 같아도 섭섭했을 것 같아. 아, 예수님은 너무나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그게 단둘이 있을 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제자들 11명이나 있고 또 있을지도 모르죠. 그때 얘기했으니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베드로가 그래도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다고 했고 교회에서는 믿음이 제일 낮고 연장자고 훌륭한 사람은 선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죠. 예? 그러니까 나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 안 할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요 절대로 부인할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자리에 와서 보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이렇게 따라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멀찌감치 따라가니까 부인할 수밖에 더 있어요. 과거에 죽겠다고 할 때 뭐라 하냐면 나는 예수님 주님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나와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근데 여기 지금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멀찍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것도 3번씩.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노라. 저를 이 저라고 하는 말이 언어로는 아우토스라고. 아우토스. 이게 3인칭입니다. 나가 1인칭이고 너가 2인칭이고 그 다음이 3인칭이잖아요. 벌써 한 달이 건너 저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벌써 아시죠?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하는 말 있잖아요. 예? 그 우리가 3인칭이에요. 그 속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래라. 저라고 하는 순간 딱 떨어지는 순간 못한다. 나는 모른다. 라고 하는 부정, 이 부정 부사인데요. 우란 말이에요. 우. 절대 부정. 난 결코 아니다. 절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정말로 몰라. 진짜 모른다니까? 본 적도 없어. 이렇게 말. 우리의 일상에서 사소한 고난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교회를 멀리하고 진리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면 믿음조차도 배신할 수 있어요. 자기 믿음조차도 뒤집어 버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멀리하고 부인하는 이러한 일은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이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외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히포크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위선이란 뜻이거든요. 베드로의 위선.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을 했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율법을 살려놨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율법의 정결, 할례, 어떤 그 규례, 율법을 지키는 규례 이런 것을 관련해서는 뭐하고 항상 부딪히냐면 이방인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이걸 못하고 어정쩡쩡하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꺼려하고 있었어요. 초기에.
하지만 자기네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고 진리를 받아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선포되고 들어가고 이방인들을 포용하고 있다는 것을 또 부정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의식에는 민족적 의식, 선민의 의식, 이 의식과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할까요? 부딪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최소한 사도들이고 초대교인이니까 처음 복음을 예수님 직접 받고 부활도 받고 다 했고 그리고 만난 사람들이니까 복음 안에서 어쨌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방인들까지 받아들여서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녹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녹이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베드로도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이방인과 같이 유대인이 사도가 밥을 먹는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밥 안 먹고 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도 교회에서 식사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과거에는 식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저기 이스라엘 땅에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먹고 마셨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베드로도 모르게 야고보가 유대인 성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로. 아니 미리 알려주면 내가 여기서 싹 자리 피했을 텐데 아니 야고보 사도가 말도 안 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외식인 거예요. 행동과 마음이 다른 거죠.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방인들은 그것을 보고 사도가 저래 그러면서 마음이 실족한 거고요. 마음에 껄찍하게 온 거고 또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도 그러는데 우리가 뭐라고 사도도 저러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서 그들도 뭐라고 얘기하냐 이방인들을 홀과 좀 거리를 둔 거죠.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헬라파 히브리파 생기는 것도 여기에서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위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 베드로 속에는 은연중에 있었던 거죠. 이걸 여러분들은 타산지석 삼아야 돼요. 타산지석. 저러면 안 된다. 그런데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거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비굴하거나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킬 그 자리에서 계속 그냥 밥을 먹을 식사를 할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좀 주세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능력이 없는가 봐요.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코바디스. 이거는 외경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영화화한 거. 로마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됐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목숨을 건지려고 교회를 놔두고 지금 로마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때 저쪽에서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어디 가세요? 네가 지금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의 양들을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지려고 그리고 죽으려고 가는 중이다. 베드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 베드로가 거기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다시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가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은 거기서 로마 교회에서 베드로가 체포돼 가지고 결국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베드로는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베드로 행전에 나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같은 말인데요. 신앙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예수님을 멀리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붙은 자만 부활에 같이 부활하고요. 붙은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가 교회고요. 근데 멀찍이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해지고 그러다가 부인하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면 진리 편에서 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그게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지탄이라면 나는 그 앞에 막아서서 그 지탄을 내가 받고 교회 편에서 해요.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예수님 편에서 해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62절인데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61절에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해 회개하는 거. 말씀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는 말이 나와요. 중간에 보셨다.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눈을 부릅뜨면서 괘씸히 여기면서 원망의 눈초리로 그럴 줄 알았어 이놈아 네가 나를 위해서 함께 죽는다고 하더니 반만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노려봤을까요? 아니면 안쓰러운 눈으로 그래 네 마음 내가 알지 나와 같이 죽고 싶지만은 현실이 두렵지 하여튼 그 안쓰러운 눈으로 보셨을까? 저는 여기서 안쓰러운 눈으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닭소리와 함께 말씀이 생각나고 회개하거든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쪽 닭 저쪽 닭 세 군데서 닭이 옵니다. 이웃집 닭, 요 앞집 닭, 저기 닭. 그래도 말씀이 안 생각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우는 순간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네가 새벽 닭이 울 때 그때 벌써 이미 세 번 그 안에 3번 일을 저지를 거야. 이 부인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때는 잊어버렸죠. 근데 이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 눈길을 마주치고 닭소리를 듣는 순간 확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이 쳐다보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여기서 보자. 회개의 통로가 열렸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뒤만 쳐다보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말씀이 열려. 무너졌을 때, 내가 연약해졌을 때, 내가 실족하여 범죄했을 때 일어서는 통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하니라. 클라이오. 헬라어입니다. 클라이오.
크게 부르짖다, 몹시 슬퍼하다, 애통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통곡한 것에서 우리는 뭘 읽을 수가 있어요? 그의 진심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의 진심, 그의 진실, 그걸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예수님과 눈과 마주친 이 베드로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회개한 것. 그래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모든 교회의 모델로 생각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이름조차도 초대교회 이렇게 붙인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인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죠?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일원이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그건 성경에 나와요. 베드로가 모든 말씀을 다 했다는 거예요. 모든 말. 뭐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이야기 전부 얘기했어요. 다. 그가 부활하신 얘기, 승천하신 이야기 다 했어요. 그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큰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됐고 들려졌고 깨달아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를 구원하여야 되실 분을 우리가 손으로 치워버렸으니 세상에 이제는 누가 나를 구원할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 그때 베드로가 말한 게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요, 통해 자복하고 거기서 초대교회가 세워져요. 거기서. 한국교회 부흥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는데 사실은 한국교회 부흥의 원인은 사경회입니다. 옛날에는 사경회라고 불렸어요. 사경회가 뭐 하는 거냐? 사경회는 목사님이, 주혜종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여튼 주의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막 울고 막 말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 그래서 교회도 새로워지고 성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새로워지고 막 이러는 거. 이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뭐라고 해야 되나? 원점이었어요. 기점.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교회로 능력받게 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베드로가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고 한국교회도 그랬고 그런 모든 것들은 역시 회개에서 시작돼요. 말씀 받고 회개하고. 오늘 설교를 끝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가 실패한 이유가 분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실패해가는 과정도 보여요. 그리고 그가 다시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오는 모습도 다 보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말할 것도 없이 망가져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마지막 순간에 죽을 때 난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죽은 장로님도 있어요. 마지막 임종 순간에 막내 딸은 와서 아버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말해보세요. 아버지 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무개지 막내딸이지. 그래요. 아버지 내 말대로 하세요. 그래 뭐라고? 예수님 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세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세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해서 나이 모른대 그러고 죽었어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대 하고 죽었다니. 이 대의가 누가 쓰는 거예요? 전라도요, 경상도요, 서울이요. 기가 막힌 얘기. 우리는 끝까지 죽어도 오직 예수하고 죽어야 돼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누가 뭐래도 아이고 쟤는 예수밖에 몰라.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게. 제3자로. 예수님, 오직 예수.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놓고 목사님들 가운데서 오직 예수만 하면 다 되냐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죠. 그런 얘기. 너는 오직 예수로 살았냐? 그러면 나 못 살았다 그래.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런데 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기도한다고 그래요? 말씀이 떠올라야 회개가 또 나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 있거든요. 이기적인 속성, 연약한 속성.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은 예수님과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으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움직이는 아이들은 죄를 안 짓습니다. 질 수가 없어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지면 걔는 뭐예요? 방목하는 거예요. 방목. 제멋대로잖아.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 아빠는 우리를 방목했다. 예전 얘기입니다. 그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넘어져요. 쓰러져요. 자빠져요. 아가가 걸어가는데 손을 딱 잡고 부모가 잡고 걸어가면 더 불안하면 양쪽에서 잡고 걸어가면 이거 안 쓰러져요. 그런데 놔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몇 걸음 안 걸어서 자빠져. 무릎은 최악 까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왜? 그 아이는 서 있을 힘이 많지 않고 걸어갈 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힘을 다 쓰고 나면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갈 믿음이 있으면 그냥 가세요. 근데 저는 없다고 봐요. 나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잡아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잡아야만이 내가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죄 질 텐데 날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어떠니까요? 예수님 앞에 가면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눈만 마주쳐도 말씀이 생각났잖아요. 베드로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내 입에서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면 회개 나오죠. 당연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이긴 자가 되고 천국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